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교회 나오신 모든 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그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한 번 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그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없어도 주님들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번 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지닌 모든 것들 우리가 지닌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네. 몸 밖에 드릴 것은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드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리는 신학생 때 저도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 딱딱하고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고 이 바울의 이 교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전하는 바를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깨닫게 되면 어느 성경보다도 로마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복음의 복음이고 복음 중에 핵심이라는 것이죠. 로마서가 가려지면, 로마서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또 굳어진, 그냥 의무적인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의 질문 속에, 우리 지난주 제목 기억나십니까? 네,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도 몇 차례 나옵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들의 논쟁, 그들의 시비에 바울은 강력하게, 단호하게, 담대하게 설명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와 당시 사람들은 율법에 관해서 혼동을 많이 했습니다. 율법은 죄가 있기 전에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죠.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왔고, 또 율법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죄가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율법이 오고 나서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오늘 질문해 보세요.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죄가 발견되고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럼 율법이 죄구나 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줍니다.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율법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고 죄가 발견되니까 율법이 꼭 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사람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보세요. 7장 8절에 그러나 죄가 무엇을 타서, 자, 거기 밑줄 쳐보십니다. 죄는 기회를 탑니다. 틈을 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2번 나오죠. 11절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해요. 자, 죄가 기회를 타는데 어디에 타는 거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드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생명 있는 그 말씀을 기회로 타서 7절에 8절에 보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무엇을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자, 이것을 죄가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선하지만 저를 보실까요? 율법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위선적이게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의 모습들이 어땠죠? 어려서부터 다 지킨 율법, 또 어려서부터나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켰던 율법은 그들은 너무나 철저했고 너무나 정직했고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기회로 이용해서 누구를 판단하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나를 위선적으로 겉포장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기회를 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때로는 죄를 기회로 타게 만드는 경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11절 보세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꽤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결국 율법은 죄를 가르치는 거고 내가 영적인 상태, 나를 진단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있죠.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는 분이 있고요. 저도 곧 건강검진을 내시경 다 이게 해야 되는데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전에 교회에 어떤 분은 나 병원 안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해서 안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발견될까 봐. 병은 꼭 가면 뭐가 안 좋고 뭘 먹어야 되고 또 몇 주에 오셔야 되고 또 무슨 얘기를 들을까 봐 라는 것 때문에 병원 가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죠. 병원은 분명한 진단을 내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렇습니다. 나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 찔림을 통해 굉장히 거북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찔림의 말씀을 들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기도 없어요. 그렇죠? 강한 설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또 날성검처럼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어찌할 고로 이끌어가는, 사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보약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오늘 제가 율법을 이용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 속에서 부추기는 거고, 충동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라, 말라.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라는 것은요, 꼭 하고 싶지 않죠. 해야 됩니다. 해야 합니다. 하라 하면 여러분 꼭 싫어하죠. 근데 말라 하는 것은 여러분 좋아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 마라. 꼭 잔소리 같고요. 그렇게 싫어요. 선악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먹지 마. 근데 뱀의 유혹이었지만 그래도 이 안에 그 유혹을 통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라 하면 되는데, 말라 안 하면 되는데,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 7장의 결론 부분을 보면 싸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바울은 외부와의 싸움은 담대했습니다. 그 논쟁 앞에서도 그럴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담대하게 말했던 바울이 오늘 이 싸움의 결론 부분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자신을 절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성경 신약의 13권 이상을 썼던 사람, 정말 3차 전도 여행까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복음을 통해 구원을 일으켰고 기적과 능력을 일으켰던 바울, 정말 존경하고 싶고 꽤나 괜찮은 사람이 여러분 바울 아닙니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할 때 예수님처럼 닮고 싶다라는 가사가 있고요. 또 닮고 싶은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바울처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닮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왠지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시퍼런 그 복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안심하라, 담대하게, 또 외적들에게, 외부의 세력들에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바울이 오늘 굉장히 초라해 보이죠. 이 공고하다라는 말은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절망의 나락, 절망의 바닥에서 다 끝난 사람입니다. 그게 공고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을 왜 이렇게 실체를 이야기하고 포장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자신을 깎아내리면서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7장의 내용에 보면 바울은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밖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안에서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것이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나는 육신에 속하여,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렸도다? 죄 아래. 죄의 노예라는 거죠. 죄에 묶였고 이제는 죄의 노예로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면 23절,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14절에는 팔렸고 23절에는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옴짝달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왜 괴로운가, 왜 힘든가, 그가 뭐가 부족한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이야기하는가. 우리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왜 본인이 모를까요? 저도 큰일 났어요. 어제 먹은 걸 메뉴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모에게 점심 뭐 먹었지? 근데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먹은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은 기억납니다.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먹은 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먹었지? 뭐 먹었지? 이 젊은 사람 20대 남자가, 무민 집사님이 웃으셨어요. 왜 기억이 안 나는지. 그런데요, 말씀은 기억이 나요. 보세요. 내가 행한 것을 바울이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한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곧 내가 원하는, 여러분 여기에 곧이 몇 번 나오는데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근데 원하는 것과 실제와 소원하는 바와 바라는 바, 행하는 바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몸 따로 마음 따로 되지 않나요? 그렇죠. 고개를 많이 끄덕여 주세요. 이제 바울은 그거예요. 마음은 이건데 몸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지는 거 압니다. 다 알아요. 저도 알고요. 건강해지는 거 너무 알아요. 그러니까 사모는 늘 같이 돌재요. 근데 저도 알아요. 너무 좋은 거 알아요. 돌까요? 안 돌까요? 돌까요? 안 돌까요? 안 돌아요. 아는데, 분명히 몸에 좋은 거 아는데 그 알미 저한테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거죠. 원하는 바, 소원하는 바, 그런데 행하는 것과 실제 되어지는 거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몸,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17절 말씀을 했고요. 18절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보세요. 바울은요, 지금 너무 이상한 말을 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무엇이 없다고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도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서 꼽으라면 사도 바울은 거의 1순위 아닙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악이 있다는 걸 말하면 21절 하반절에 보세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거듭났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문제 속에, 어떠한 일 속에 우리의 신앙이 뚝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주인이 있어요. 두 주인. 저에게도 두 주인이 있습니다. 옛 주인이었던 나와 새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안에 내적인 갈등, 충돌이 이 안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회 중에 들었는데요. 부흥회였어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변화되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의 딸이 목양실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얼굴이 조금 밝지가 않은 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목사님이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 있니? 그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 아이가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많은 분들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또 방언도 받고 또 구원, 이런 놀라운 변화, 뜨거움이 있는데 왜 저는 은혜를 못 받았죠? 왜 저는 기도가 안 되죠? 저는 왜 뜨겁게 기도할 수가 없죠? 왜 다른 분들은 다 만나주신 것 같아 보이고 은혜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왜 나는 멀뚱멀뚱하고, 왜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한심스러운 것입니까? 이게 병든 것입니까? 사실 이게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아멘. 왜죠? 목말라 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바예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에요. 목사님이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 간절함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그저 나와 예배하는, 그저 주일 지키기 급급하고 지금은 격주로 나오고 빠지고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나와주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거기서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이 아이는 절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이요, 부정적인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회복과 신앙의 여러분들의 회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안에서, 제가 어제 로마서가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목사인 저도 어려운데 설교 준비는 다 했어요. 다 했고, 근데 밤 1시 반에 자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일어나서 옷 챙기고 그냥 여기서 머리 감고 그래서 새벽 1시 반에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굳어진 사람이에요. 제가 뜨겁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냉랭한 거예요. 바울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애통하며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제 와서 다시 그 설교 접어놓고 다시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도 그 소원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도 공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바울이 말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많은 분들이 애국운동을 많이 합니다. 보수, 진보, 거리에 나와서 합니다. 물론 거기서 나오는 용기도 대단하고 예배하는 것도, 시간 드리는 것도
귀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더 그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가슴을 찢고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본인들 또 신앙을 위한다면 이 곤고한 사람에서 출발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 않는 것을 통해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괴로움은요, 이 안타까움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마음이 불붙고 이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는다면 반드시 탄식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24절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머물러 있으면 우린 맨날 우울해요. 맨날 그냥 타령만 해요. 타령. 이 모양 저 모양, 난 왜 안 되나 한심스럽다. 24절에. 근데 신앙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죠?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자, 바울이 24절에서 머물렀으면 맨날 절망했어요. 맨날 우울했고 맨날 한숨만 나왔을 거예요. 땅만 칠 거예요. 난 왜 안 돼? 난 왜 이래? 난 왜 이 모양이야? 나란 왜 이래? 민족은 왜 그래? 우리 가정은 왜 그래? 바울은 거기서 보세요. 곤고한 사람이 있을 때, 곤고한 고백이 있을 때, 탄식이 일어날 때, 애통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다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하나님께. 이제는 마음에 자신의 자아에 대한 그 24절의 그 괴로움과 안타까움과 고통이었다면 그 탄식의 자리를 이제 누가 채워주시는 거죠? 누가 세워주시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부응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 절망이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러니까 죄의 법을 여러분 떨쳐버릴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우리 7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가라는 줄 알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러면요, 우린 죽을 때까지 이 두 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호라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오호라. 어찌하여 오호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누구와 싸우는 거죠? 우리는 상대하고는 잘 싸워요. 정치 싸움, 나라 싸움, 탓하고 핑계, 변명, 정말 죽지 않으려고 없는 말 있는 말 뭐 다 만들어서 죽이고 배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남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자신을, 우리 욥기를 보셨지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언제요? 철저히 무너졌을 때입니다. 무너질 때, 오호라 공고할 때, 그때 그 탄식이, 애통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실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도 별거 없네. 내가 낫네. 내가 조금 낫네. 왜? 난 이런 거 안 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바울은 지금 7장에 너무 번민하고 너무 고민하는데, 이것을 제가 한 방에 해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 자, 한번 따라합니다. 적당히 살면 됩니다. 크게 보세요.
적당히 살면 됩니다. 적당히 하면 됩니다. 타협하면 됩니다. 몸 가는 대로 하면 됩니다. 왜 저만 하죠? 여러분도 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적당히 하면 돼요. 갈등 안 하면 돼요. 남 일 생각하면 돼요. 내 일 아닌 것처럼 적당히 살면 돼요. 갈등 안 하면 돼요. 그냥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한 방에 해답이 되네요. 그죠? 할렐루야인가요? 아니죠? 근데 바울의 이 갈등이요. 갈등이 뭐가 되는 거죠? 갈등이 갈망이 된 거예요. 아멘. 참 놀랍죠? 신분은 변화됐지만 근성은 남아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저는 참 거울 보면 선해 보여요. 그죠? 착할 선 두루주. 두루 착하다는 거. 얼굴 보면 목사님 같아 보인다고. 어떻게 목사님 얼굴이 너무 선해 보여. 근데 여러분 제 실체 아십니까? 모르시죠? 사모님이 그래요. 다 까발려요? 다 까발려요?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우리 이 안에 많습니다. 바울도 악이 함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못된 거 많지요? 바울의 고백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난 죄인 중에 괴수요? 괴물이요? 오호라 난 공고한 사람.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에 굳이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고함이, 이 애통이, 이 탄식이, 이 괴로움과 안타까움이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교인이 아니라 나와주는 교인이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 왜 괴롭죠? 바울은요 전에는 괴롭지 않았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일 때는 괴로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괴로운 게 많은 거예요. 아픈 게 많은 거예요. 마음이 탄식이 많은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목사님 기뻐야 되잖아요. 틀린 거예요. 목사님 신나야 되잖아요. 목사님 기도가 부족했어요. 목사님 금식하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괴로운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이때는 아멘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저는 이 바울의 24절 25절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암송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맹숭맹숭하고 냉랭하고 조금 전에 중학교 학생의 그 고백. 다른 분들은 은혜 받는데 아빠 왜 나는 은혜 못 받죠? 왜 은혜 못 받죠? 근데 지금도 은혜 못 받고 있을까요? 은혜 받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암입니다 라는 말 들으면 우리는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하지 않죠. 그냥 가만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죠. 놀래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감사가 일어나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부탁합니다.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안에 탄식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합니까? 한국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 세은이, 세진이, 성민이, 민지, 또 우리 재현이,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잘 이어가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대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가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곤고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너희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마치 바울처럼 그 안타까움 아닐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찌 보면 괴로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공고한 사람이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 외침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라는, 1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가서 1장 4절 보실까요? 시온의, 다 같이 시작. 시온의 도로들이 세포하며 저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자,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다는 거예요. 식어졌다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안타까움이 없는, 어찌할 거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뭐하며? 탄식하고 처녀들은 근심하며 시온도 곧 무엇을? 곤고를 받았도다. 그 곤고함, 괴로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괴로움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이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요, 깨달은 거예요. 나의 무능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장 1절을 읽어보실까요?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24절이 있으니까 8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공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마음이 여러분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바울은 깨달은 바가 있죠. 3절,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한번 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십니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호라, 공고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공고할 때 그 공고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물면 병들어요. 머물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머금이 아니라 우리는 나가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사를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애통과 탄식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실까요? 탄식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회복이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또 사업을 위해서도, 또 여러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도 같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 고백은 한심스러운 고백이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함,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탄식과 애통이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불러왔고, 이 공고함이 애통과 탄식을 불러올 때 비록 괴롭고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절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왜 우리에게 돈이 없고, 왜 우리에게 한식이 없고, 왜 우리에게 공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없고, 왜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의 실상을 말합니다. 갈등이, 충돌이 충만이 되게 하시고 또 갈망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장은 너무나 바울의 절규입니다. 바울의 갈등이고 바울의 싸움입니다. 어디 하나 기댈 수 없는 바울, 누구에게 대해서는 담대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담대함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나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내가 아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이니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또 죄의 법을 죽을 때까지 이 갈등 속에 지는 자가 아니라 내면이 지면, 내 속이 지면 밖에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의 실체를 고백합니다. 또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죄인입니다. 어찌할꼬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온 땅 위에 주만 합니다. 주님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안에 탄식과 애통이 주로 안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우리의 내면이 아파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안타까워야 합니다. 이루며 살기 우리 내면이 괴로워야 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주여, 주여 우리 넘어짐,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주만 합니다. 주님만 이 길을 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비참한 사람, 자기 절망에 빠지게 될 때 바울은 비로소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